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회복의 달이라고 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건강한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봄에 사순절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때의 주제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구호처럼 외쳤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된다, 이렇게 같이 외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 외쳤던 그 구호가 사실은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이 되는 그런 구호지요.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지요. 마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잘 사는 문제죠. 참 생명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다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습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살피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고백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어쩌면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너무도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영원을 품기보다는 너무도 또 쉽게 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이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인간의 범죄함을 마음이 깨졌다,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인의 마음은 세상에 부패하는 것들 많지만 사람의 마음, 죄인의 마음만큼 쉽게 부패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고, 죄인의 마음은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향해 질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길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방식대로 우리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표현을 해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면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지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말한들 그게 사실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 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말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안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을 잘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려면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회복하는 거죠.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처음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공동번역의 질문이 4가지가 분명하게 딱 구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4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격려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위로가 있는가? 성령과의 교제가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애정과 관심 어린 동정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미국의 찰스 셸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인데, 오래된 책이죠. 왜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은 아는데 내용은 몰라요. 서재에 꽂혀 있어서 익숙한데 읽지는 않아서 제목대로 상상하는 거지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저에게는 그런 책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기독교의 고전인 것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한 번도 읽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소설에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일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하면서 읽었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라고 하는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레이몬드 제일교회가 이 책 속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소설인데 이 교회에 보면 지역의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 또 지식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심우를 하면서 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시작에 보면 이제 어느 주일날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니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던 착실하게 성장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충격적인 사건이 그날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분이 죽게 돼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거죠.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레이먼드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맥스웰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응답해서 1년 동안 이 질문에 응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남아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자, 1년 동안은 내가 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기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1년을 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남으라고 하니까 50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약한 개인들, 일단 그 사람들 본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겠죠.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이 책이 출간됐던 게 130년 전입니다. 1896년에 책이 처음 나왔는데, 그러고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교회의 고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1896년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영국에서 17세기 말에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또 미국에서는 조너던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회 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신교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던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이 책이 쓰여진 거죠. 신앙 부흥운동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 책이 기록되었고, 소설이 등장한 이후에 실제로 몇 년이 안 돼서 1900년대 초에 전 세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대전 제1교회도 이 190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 1900년대 부흥운동의 예고편과 같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책의 원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영어로 In His Step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그저 안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제1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스스로 응답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제1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안락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들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은 좀 평안하게, 좀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운동에 참여한 교인들 중에는 신문사 사장님도 있었어요. 이 신문사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기도하며 고민하다 보니 손해를 각오하면서 신문사의 편집 방침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보고 듣기 즐겨하는 기사를 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사를 써야 되겠다. 손해를 각오하고 편집 방침을 바꾸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이 사업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식구들의 바른 관계를 새로운 사업의 목적으로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어떻게 쓰면 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역에 있는 어려운 빈민들을 위한 시설을 세우는데 그 돈을 내놓게 되고, 교회 안에 우리 제일 찬양대처럼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 한 소프라노는 유명 오페라 악단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학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운동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에 따르는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 운동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레이몬드 지역뿐 아니라 뉴욕의 시카고의 미국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에 이르게 되는, 소설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30년 전 소설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소설 속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님이 전하는 많은 회정들 앞에서 하는 설교문이 나오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가 다시 읽어봐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메시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와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안일과 쾌락과 사치와 품위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려 들까요? 교회가 몇 푼 안 되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단을 구성하거나 극빈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백억 원의 거금을 가진 사람이 겨우 1,000만 원 자선한 사업에 헌납했다고 해서 이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개인적인 희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 앞에서 이 목사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설교가 바뀌게 된 거예요.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멋진 설교를 하던 목사님인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말씀한 믿음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게 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닮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나가서 나누어야 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마치 악기가 조율하는 거죠. 우리도 현악단들이 악기를 서로 조율해서 같은 같은 주파수에 연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소설 속의 교회처럼 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소설 속의 교회가 제1교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질문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교회에 했던 표현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건 그런 거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을 때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런 책임을 다 잃어버렸죠.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청지기인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럽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같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엔 여전히 죄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예로 우리 주변에 장애우들이 많음에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장애우들이 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밖에 잘 못 나와서 생각보다 많지만 볼 기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여자 화장실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또 24시간 교회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누구라도 지나다니면서 교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장애인 화장실이 개방되어는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막 청소 물품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이번에 장애인 화장실을 다시 손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장애우들이 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을 잘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아십니까? 관심이라는 말이 한자어거든요. 근데 관자가, 심자는 마음 심자인데 관자가 어떤 관자냐면 빗장 관자입니다. 문에 이렇게 빗장을 채운다 할 때 그 빗장 관자라는 거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빗장을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관심이 마음에 빗장을 채우는 일일까?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을 잘 간직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간직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영어에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런 말이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우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환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내가 병들어 보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셨습니까? 선교지에 가보지 않으면 선교지 선교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고 하면서도 선교지에 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말은 사실은 무관심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예배 끝나고 전도대들이 나갈 텐데, 전도하자고 하면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하자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가까이 해야 그들을 내 마음에 담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늘 담겨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었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끔 새가족들이 옵니다. 그런데 새가족도 똑같습니다. 새가족이 되어보지 않으면 새가족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새가족이 몇 번 돼봤습니다. 교회를 몇 번 옮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처음 한 건 아니라도 처음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새가족의 마음을 압니다. 아, 새가족 마음이 이렇겠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고백이시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고백처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왜곡된 자아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치 고요한 웅덩이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장마철 지나면 웅덩이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그 웅덩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태풍 계절이 되었는데, 태풍이 오면 피해도 많지만 갑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태풍이 자연에게 주는 순기능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바다 깊은 곳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의 생명들을 살리는 거죠. 적조를 없애고 해산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태풍이 땅 위에 올라왔을 때도 물론 피해를 입지만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공중의 미세먼지 같은 것들, 오염물질들을 씻어내기도 하고, 또 태풍은 큰 바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바람. 그래서 인공위성으로만 태풍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큰 바람이 불면 지구의 대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기가 순환되면서 지구의 열의 균형을 잡게 되는 겁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태풍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웅덩이도 썩지 않으려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실 때가 있다는,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그런 흔드는 거는 괜찮죠. 그런 감동은 늘 있으면 좋겠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범죄한 일이 생각난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바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 뒤에 좀 길게 나오지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
인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주님의 목숨을 거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는 겁니다. 이 일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주님도 이 일에 목숨을 거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일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어리석게도 우리는 높은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 명예를 얻고 뭔가를 더 차지하고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가치들을 추구하느라고 영원한 가치, 하늘에 속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런 썩어질 것들 땅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교회의 사역도,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사역 가운데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목숨을 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 생명이 담긴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지으신 대로 주님 닮은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주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썩어져가는 세상에 가까이 하느라 부패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제1교회처럼 그들의 회복과 변화가 오늘 대전 제1교회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